12월 달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12월 달은 예수님의 생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12월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설교도 12월 달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전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희망이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일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마치 내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나에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지구는 그 가정에 의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운영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고 그 또 자녀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낳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치 이 가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가정이 무너져 가고 가정이 아예 만들어져 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들이 24만 명이 조금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수치는 역대 우리나라 수치, 결혼한 사람들의 수치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반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까요? 아니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결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한 둘에서만 끝이 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뒷짐을 진 채로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 그러면은 거의 100년 이전에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자, 가정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만들어진 그 가정이 또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잘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역시 우리 가정의 희망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부모 되는 사람은 자식 생각입니다. 저 자식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공부 마치고 나면 어떻게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결혼을 시키고, 결혼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한도 끝도 없이 부모는 자식 걱정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과 수고도 해야 되는 나이지만은 또 위로,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이 또 마음의 하나의 숙제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문제, 자식은 부모 걱정, 이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은, 이거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가 하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최초로 일으킨 기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마을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항아리는 아니지만은 집 대문 위에다가 세면으로 해서 단지들을, 항아리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바로 저렇게 생긴 항아리를 갖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사건은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에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그것도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포도주는 술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이 그렇게 마음 놓고 그냥 마실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포도주, 그래, 무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용수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유럽도 대체적으로 물이 나쁘죠. 그곳에는 보리를 갖고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마십니다. 그러게 한때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한국 교회에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맥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념으로 맥주, 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잔치집에 있어야 될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다시 말하면은 그 잔치 전체를 책임 맡아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계산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또 예측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왔는지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씀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지 않겠느냐?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보통 포도주를 만든다 그러면 시간이 성숙도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갈수록 묵은 포도주가 돼가지고 깊은 맛이 나고 그것이 사람들 입맛에 정말 이건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번 만에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그것이 물맛이 아니라 포도주 맛 중에도 아주 좋은 맛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가운데 보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래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을 주고 술을 먹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나면은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니까 뒤에는 좋지 않는 그러한 포도주를 그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것을 두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방법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집집마다 포도주가 조금씩 있기는 했겠지만은 그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양이 그렇게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 가정의 모든 부족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때 한국교회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플라스틱 쟁반에다가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그런 내용의 그 구절을 써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걸어놓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되게 되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실패하고 쉽게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있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누가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까? 우선은 사장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사장이 종업원의 월급을 줘야 되고 종업원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장이 다 채워줘야 됩니다. 종업원들은 물론 종업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그 회사 사장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피곤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채워야 되고 저거 채워야 되고 이 부족함을 호소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에게 나는 부탁을 하면 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 현실의 어려움을 주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합당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집은 그 부족함 때문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특히 늦게 와서 포도주 한 잔도 얻어 먹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잔치집은 차라리 잔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상황으로 변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들이 다 채워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걱정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해서 우리 집에 한번 와 주십시오. 이렇게 전부 다 사람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하시든지 그 병을 고쳐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장모님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 한번 와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발걸음을 해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지금 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베드로의 집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비 맞고 바람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흔적이 없어질까 싶어서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곳에는 한 1, 2m 정도 되는 이런 기둥들만 요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여기는 부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청이 없었는데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말미암아 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해 보신 경험들이 있죠. 열이 나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시면서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체온이 얼마인지 열을 다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게 되게 되면 이 몸의 온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온도가 너무 높게 되니까 장모니까 나이가 많았겠죠. 그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기록이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파서 집에 들어 누워 있는 집이 베드로 집밖에 없겠습니까? 아마 그 동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요? 베드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 답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지금 적고 계시지 않아요? 요거는 사복음서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 안에 다른 곳에도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전도자들이 바울이라든지 성경의 저자가 인용한 것들이 간혹 적혀 있고 거의 대부분은 사복음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귀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전체 가운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주인공이 했는 말이니까. 여러분 TV로 드라마를 보시다가 거기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주인공이 입은 옷, 주인공이 했는 말, 그것이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요,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상도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진짜로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보다도 더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실로가 3번은 없는데 2번 된 것도 또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강조에 강조를 더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실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자입니다. 부동산도 포기하고요. 자기가 살던 집,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혈육,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순서를 예수님보다 뒤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주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말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 믿게 되면은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불효자식이 되고 집이고 제사이고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는 두 곳에서 복을 받는데, 첫째는 현세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땅의 100배. 여러분 만약에 집을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걸 한 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집이 100개가 더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집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좀 많이 좀 내놓으십시오. 100개 드리면은 절반은 내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100개 다 청소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또 드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100배나 받는다. 이거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풍성하고 넉넉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세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세상, 저 천국이죠. 거기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청도 안 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한 이유가 있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배와 거물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의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재산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 회사도 여러분이 일한다고,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속했다고, 우리 직원이라고 그것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100배나 받게 하시고 내세에서는 반드시 영생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재산을 늘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피시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문제, 부모의 문제, 베드로가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업을 해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섬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욕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더군다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 그것도 병든 장모를 버려두고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주의 일에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부모님의 건강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인데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7장 속에 나타나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하고 첫 번째 영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셨는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에게는 나중에 29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거는 MRI를 찍어도 안 나오고요. 이거는 뭐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안 되고 이거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냉대를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개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 여인에게 마음에 정말 생채기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당신 만나러 왔는 줄 아냐 그러고 화를 내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기를 주워 먹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29절 가운데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개에 비유했는 그런 말을 듣고도 너가 딸 때문에 참고 자식 때문에 참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 또 그 믿음 예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그 딸을 바로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딸에게 자식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은 처음 만났던 30대 그 남자, 그 예수님, 그로부터 이와 같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길 만한 그런 비천한 말을 듣고도 바짝 엎드릴 만큼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자식을 키운 부모치고 마음에 힘들어 해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학교 보내 공부시켜야 되겠다. 취직시켜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한도 끝도 없는 숙제가 부모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 자식 문제에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 앞으로 더 다가오십시오. 내 자식의 장래를, 내 자식의 믿음을, 내 자식의 건강을, 내 자식의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날 어떤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를 10시간 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10시간 이틀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이 딸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로부터 결국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도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이는 3일 동안 등교 정지까지 먹었어요. 근데 부모가 이 교육을 안 받으면 30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엄마는 직장에 다녀야 되고 아버지도 직장에 다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그 회사 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내기 좋으니까 아버지가 왔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이틀간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자기가 어렸을 때 컸는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해서 감옥에 4개월 동안 가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 상담소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책일 수도 있는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읽게 했더니만은 책을 덮어놓고 천장을 향해서 바라보면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도 해야 될지.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클 때까지 내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 자식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은 저와 여러분 앞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기도 제목으로 자식의 이름을 내놓으십시오. 자식에 관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거기에 자식의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식 잘 되게 해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부족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다른 것이 안 돼요. 다른 걸 붙잡으면 실패해요.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생각하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부모님도 자식도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부모 문제나 자식 문제,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기도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